깜짝 놀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시가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거대한 해일과 함께 몰려오는 초대형 폭설로 기온이 급강하면서 하루아침에 뉴욕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뉴욕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화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2004년에 개봉한 로랜드 에머리 감독의 재난 영화의 한 모습입니다. 이 영화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재앙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종말의 예고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는 개인의 선호와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매체와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뉴욕시를 꼽습니다. 그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교육의 중심지로 이제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이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 그리고 커피 문화로 유명한 시애틀, 그리고 덴버 순입니다. 이런 도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세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를 뒤따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에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4장은 앞으로 일어날 본 방송에 대한 예고편격이라고 했습니다. 맛만 보여준 것이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예고편입니다. 이 본 방송은 15장부터 18장에서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관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세상에는 큰 도시들도 많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하는 느낄 정도의 도시들이 많은데 왜 바벨론을 언급한 것일까요? 세대주의 해석학자들의 해석을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벨론을 상징적인 도시로 보면서도 특정한 미래의 실제 도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대주의 해석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큰 도시 바벨론에 대해 제시하는 주요 견해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벨론은 로마 제국 혹은 로마 교황청을 말한다. 일부 세대주의 해석학자들은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시기에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바벨론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 등장을 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바벨론을 로마 교황청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미래의 특정 도시다. 일부 세대주의 해석학자들은 바벨론이 실제로 재건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의 고대 바벨론 지역이 다시 번영하게 되어서 종말의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바벨론이 현대의 특정 도시를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런던 또는 다른 글로벌 금융 중심지들이 바벨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견해는 바벨론이 세속적 부패와 경제적 권력을 상징하는 도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세대주의 해석학자들은 바벨론을 단순히 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세속적 체계와 부패한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의 상징으로 봅니다. 이는 바벨론이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악의 세계적 체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미래의 반그리스도 체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세대주의 해석학자들은 바벨론이 미래에 등장할 반그리스도의 본거지 또는 수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견해는 바벨론이
종말론의 시기에 반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속적 제국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 해석의 기반이 됩니다. 세대주의 해석학자들은 바벨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지만 공통적으로 종말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의 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재건된 도시일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이나 로마 교황청을 상징할 수도 있으며 또는 현대의 세속적 체계나 특정 도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성과 종말론적 의미를 강조하며 바벨론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체제 혹은 그 체제가 종교 통합으로 이룬 거짓 중요 연합 체제를 말합니다. 로마 교황청 또는 바티칸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큰 도시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주로 세대주의와 종교개혁 시기의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학자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브 헌트는 변증가로 다양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책을 출판했는데 그의 책들은 종말론, 이단,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트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저술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 짐승 위에 탄 여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번역되었습니다. 도서출판 누가에서 나왔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벨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 부패와 권력 남용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존 월버드 박사는 세대주의 해석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책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번역됐습니다. 구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바벨론을 종교적 부패의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히슬롭은 180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실제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고 그리고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데 그의 저서 The to Babylon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많은 관습이 고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면서 로마를 바벨론과 동일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했더니 해석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먼저 로마와 일곱산 유명하죠? 이거 로마인 이야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는 바벨론이 7산 위에 앉아 있다라고 묘사되는데 로마는 7 언덕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를 바벨론과 연결지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부패와 권력 남용에 관해서 종교개혁 시기와 이후에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비판하면서 이를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로마 교황청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남용한 사례들을 바벨론의 부패와 연결시켜서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부 전통과 관습이 고대 이교도의 관습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죠.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의식들이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간주되어 바벨론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의 반감,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교황청을 부패와 타락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인물들은 로마 교황청을 큰 음녀로 비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개혁 시기 이후로 로마를 바벨론으로 보는 해석이 강해졌습니다. 로마 교황청 또는 바티칸을 요한계시록의 큰 도시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로 로마의 지리적 특성, 역사적 부패, 영적 타락,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의 반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큰 도시 바벨론은 무너졌다 했는데 그 큰 도시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체계 혹은 그 체제가
종교 통합으로 이룬 거짓 종교 연합 체제를 말합니다. 일곱 산위의 도시 바티칸은 종교 체제이면서 실상은 정치 권력입니다. 바티칸 공화국은 정식 국가이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가 되는 것은 바티칸 시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티칸은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일삼아 위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의 권력자들을 조종해온 세력입니다.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거짓 종교 체제이며 이 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 그의 초중자들에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고편을 보고도 지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주 상당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사명을 알아서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